한 달에 한 번 쓰다가 두 달에 한 번 쓰니까 더 반갑고,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식구들이 많이 등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근거,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참 나아갈 때에 아까도 예배 때에 찬양과 복음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마음껏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근거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또 교회에 와서 그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의 근거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서 믿어지게 될 때에, 믿을 때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와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한 2년 6개월, 약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목회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후에 이제 디모데, 노예에서 안수를 받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방이 상당히 우상이 많고, 또 우상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음란과 또 이런 방랑 이런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써서 두기고 편에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 한번 보시면은 그거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로마 1차 투옥 중에 써서 보낸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에 한 3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1차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저술 활동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1차 투옥 때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권의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로마 1차 투옥 중에 써서 두기고 편에
이 편지로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감옥에도 또 이제 갇혔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쓴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마 2차 투옥 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로마 1차 투옥 때 이 에베소서를 쓰는데, 왜 에베소서를 이제 썼는데,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뭐냐?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교회관이 흔들리면 여기 따라갔다 저기 따라갔다 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또 구원의 근거, 또 구원의 근간, 다 같은 말씀인데, 그 4장에서 6장까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4장 1절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대알포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다음 장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4장 1절처럼 그러므로 대알포 사랑을 받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리고 6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아,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또 올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그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모든 것을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in 크리스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구원은 신령한 거예요. 아멘.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인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영원한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그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근데 이 신령한 복,
우리 구원의 근거,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과 선택이에요. 감리교랑 뭐 틀리느냐? 감리교는 행위를 너무 강조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장로교회는 행위와 상관없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손톱만큼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우리가 그걸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벨을 예정하셨어요. 또 아브라함도 예정하셨어요. 또 이삭도 예정하셨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에서를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야곱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셨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복인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살리시기 위해서 담당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세 가지가 복인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4절에, 곧 4절에,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 많이 나오죠. 3절에도 인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4절에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선택과 예정 뿐만 아니라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그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동참인데,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 거로 너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님들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와우!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거, 믿는 자를 의롭다,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는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 그리스도, 많이 나와요.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한번 띄워보세요. 1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모태신앙 있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모태신앙은 모태가 아니고 병 낫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속도로 달려갔는데 차문이 열렸는데 튕겨나와서 조금만 거슬리고 안 죽었어. 그건 난 구원받는데 이게 증표래. 아니요. 구원은요, 모태신앙이 왜 좋은지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인 그리스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수룰로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나 병 낫고 구원받았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듣고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어떤 사람 어떤 기적적으로 어떻게 가서 살아났어. 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는 거가 해가지고 의기소침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가짜야. 진짜는 뭐예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정해.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병 났다, 어디 땅 떨어졌는데 그냥 약간 거슬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병 났고 구원받았다는 처음에. 그는 또 병 들으면 또 구원 취소해. 아주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요,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자부심을 가져. 긍지심을 까불지만 나 유아세례 받은 자이라.
진짜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근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정하신 섭리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교회에 오셔야 되느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면 신령한 복, 즉 구원의 근거,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Jesus Christ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 신령한 복을 주시는 구원의 근거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 카리스, 그걸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에베소서 2장 9절에 오늘은 조금 이제 찾는데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2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그러므로 대알포 생각하라. 2장 11절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리고 12절에 그때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이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4절에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또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행위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와우.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거를 확실히 믿어지고 믿을 때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근데 그렇지,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아휴, 또 교회 왔나? 주일날 왔나? 또 새벽에 가야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 좀 더 겸손해져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괴괴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기초가 되면서도 아주 구원의 그 근거가 되는 걸 알 때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또 구원의 말씀, 오늘도 그런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냐?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의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자, 그 사무엘하 4장 4절을 한번 화면에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은 469페이지인데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무비보셋, 아들은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어릴 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쳤는데, 자,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인데 무비보셋이 그 유모가 안고 도망칠 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런데 한쪽 다리만 도는 게 아니라 9장 13절에 보면요, 두 다리를 절어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은 9장을 좀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두 발이 다 절어져요. 근데 제가 이 무비보셋을 왜 지금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에게 언약을 해줘요. 다윗에게 무슨 이제 그 언약을 해주냐면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언약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언약을 해줘요. 그때 다윗이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 심들 다윗의 카버넌트잖아요.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을 언약을 해줬는데, 다윗이 그 언약을 두고 사무엘하 8장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전열을 정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하 9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되게 근동 지방에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은 그 밑에 그 식구들은 다 멸절시키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근데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가, 이 무비보셋이 커가지고 다윗을 해할까 봐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내 후손들을 잘 봐달라고. 그 생각이 나서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친구 요나단이 없어진 다음에 왕이 올라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됐을 때 다윗이 1절에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0장 있는데, 제가 거기 우리 성도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20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한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그러니까 14절부터 보면,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자 축복을 빌어주면서 내가 잘 될 때
내 후손을 좀 잘 해줘라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다윗은 오늘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 그 사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그 사울의 종에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바의 이름 발음을 잘해야 돼. 시바. 거기다 리을 부시면 안 돼. 욕을 많이 해본 사람이야. 들어본 사람인데. 자,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9장 2절에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왕이요 왜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줬는데 이 자는 커서 다윗 왕을 해할 자가 아닙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바야 너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다윗 왕이 그래요. 자 9장 4절에 사무엘하 9장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무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 그럼 마갈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그 13절에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9장 13절 띄워주세요.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아주 씨를 말려 죽이려고 무비보셋을 시바를 통해서 마갈에 있는 곳에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뭡니까? 다윗과 아까 사무엘상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요나단과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두 다리를 저는 자예요. 그러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데오스와 지저스 크리스토가 약속을 했어요. 삼일째 동등된 하나님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제 다 왔습니다. 히브리서 거기 이제 9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 신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새 언약으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비보석과 같은 쓸모없는 우리, 왜 구원해 주시죠? 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요나단과 다윗 왕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저스 크리스토가 커버넌트 언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믿음으로 말하면 고마는 언약의 충고자신, 이는 첫 아담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는 정말 버려진 자요? 개와 같은 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아들여진 이유예요. 자격이 없지만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가 주께 받아들여진 이유, 리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무이보셋이 공짜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 화면 나왔죠? 우리가 개와 같은 사람이요, 무이보셋 절름발이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주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 여전히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간주하시는 구원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적으로서 알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고